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제가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부정적인 경향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하면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라는 사상 자체는 사실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사상입니다. 사실 개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워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하면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 똑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집단, 공동체로도 분명히 이기주의는 발현한다라는 사실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아라, 우리 마을에는 높은 송전탑을 세우지 말아라, 혹은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기주의라는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지, 개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공동체는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으로도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집단으로도 이기주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사실 중립적인 의미,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측면이 있기도 한 그런 개념이 바로 이 개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성경 이전에, 성경이 보편화되기 전에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서구의 문명들, 문화들이 우리에게도 다 잘 전해져서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보고 과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주의가 이끄는 시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나라에만 대입시켜봐도 사실 성씨 문화, 이런 것들이 강한 이유들, 그리고 어떤 가문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문화도 사실은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들,
어디 어디 댁 이런 식으로 가족에 속한 한 사람, 집단에 속한 어떤 구성원으로 한 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바로 이 집단주의가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가치와 존재를 집단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사상들이 바로 집단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사실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은 위계질서 안에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사제, 왕들, 그리고 귀족들과 노예, 그리고 그 밑에 동물들과 식물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했을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이 존재의 대사슬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예이면 노예의 역할을 잘 해야 집단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왕이면 왕의 역할을 잘 해야 그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역할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충실히 감당해야만 그때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존재의 대사슬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안에서의 부속품, 그 역할을 잘 해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세상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이 존재의 대사슬이 보여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서 카톨릭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도 이런 존재의 대사슬처럼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도 제가 발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유교에서 충과 효를 강조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군신은 임금에게 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존재의 대사슬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성원으로서의 한 일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그 부속품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해야만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그 가르침들을 사실은 유교에서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운명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운명론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정론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제가 예정론은 지금 다루지는 못하지만 일단 운명론을 제가 먼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명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상황을 운명이다, 정해진 역사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문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의 증언들을 종종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일화들입니다. 어떤 일화들이냐면 선교사님이 그 주민들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기로. 그런데 시간이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경험들을 선교사님들이 종종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약속 시간에 지키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게 운명이지 뭐예요? 제가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건 운명이기 때문에 그 약속보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정해진 역사다, 우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이, 어떤 하늘이 정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프리카 주민들 중에 일부분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롯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형성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지독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도 이런 운명론적인 세계관 아래 지독한 세뇌 교육으로 김일성 일가가 너희에게 아주 살기 좋은 나라를 제공해 주었다. 그 김일성 일가가 너희의 어버이로서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지독한 세뇌 교육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형성된 곳이 바로 북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운명처럼 감수하는 태도가 형성될 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집단주의, 카톨릭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존재의 대사슬이 보여주는 세계관이 인간들을 지배했었는데 어떻게 개인이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점점 더 깨어났기 때문에 이 개인이라는 개념들, 개인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가족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개인을 깨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개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집단의 구성원, 한 부속품으로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보다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고귀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르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 덕분에 우리는 개인이 고귀하고
개인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개인주의를 이야기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 그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원칙인 것 같다. 조금 시시한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스토리가 그냥 성경 안에도 녹아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봐라. 악인들이 득세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개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이때 한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의미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상상만 해보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한 축복 아래에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틈만 나면 법을 어기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연스럽게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과 갈등과 서로를 향한 시기심,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약속은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왜 저주를 받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저주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자신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의식하지 못한 채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도 끔찍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개인들을 깨우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집단주의 안에 우리를 몰아넣는 아주 무서운 저주를 여는 방향이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 동성애자야? 그러면 존중받아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그룹을 형성해서 그 그룹 안에 있어? 그러면 너가 좀 더 대우를 받아야지, 너가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 집단 아래 다시 한번 개인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에게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너가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너가 이런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너가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너의 정체성을 그 집단 안에 두면 너가 이런 배려도 받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집단 아래 한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차별금지법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배려라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될 혜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집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개인이 깨어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것,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가 더 이때에 우리가 집중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저 위에 지도자들도 깨어 있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지도자들은 당연히 잠들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뛰어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개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주에 빠진 나라들은 자기가 왜 저주를 당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고통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능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나라를 형성하는 귀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 배우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명론적인 세계관, 집단 안에 있어야만 한 개인이 가치가 있다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조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개인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혀진 그 개인이 존중받고 개인이 활약할 수 있는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개인이 깨어나서 그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시 한번 득세하려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철저히 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정되려고 하고, 하나님, 역사교육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현실 속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레 복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저주 아래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 구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 운명론적인 세계관, 세뇌 교육에 빠진 그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며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 제자양육과 마더와이즈를 통하여서
개개인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진 교회, 주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교회, 동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